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예고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17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매우 근심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서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16장에도 있습니다. 16장에 있는데요,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성령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이거는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텐데 이제 천국 예수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도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릴 것이고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요,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군대 귀신을 내쫓으시고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요, 불가능한 병자를 고치시고요, 500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진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메시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신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그들을 칭찬했는데 문제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항변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지 마옵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고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이게 예수를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인물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온 백성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다 시인하는 그 믿음의 최고의 봉에 딱 올랐을 때 예수님은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막 놀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7장 말씀에 오면 17장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형됐었어요. 변화됐었어요. 엘리와 모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저게요 영체라는 것이 제자들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를 섬기며 살자고까지 말씀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음성이 들리기를 그들을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구부려서요 너무 엄청나게 놀라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요 내려왔더니만 귀신이 들려 간질을 하는데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는요 한시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예수님이 없을 때 한 아이를 한 사람이 데려왔어요. 자기 아들을. 아무래도 제자들이 낫지를 못해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으시니 간질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호 그 자체였죠. 바로 그때 또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매우 근심을 해요. 오늘 말씀이 그렇죠? 매우 근심을 해요. 오늘 말씀에 오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최고로 높아져서요, 기분이 좋아. 이제 놀랍다고 막 최고의 흥분되어서 마음이 업됐을 때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제자들에게 막 믿음이 업이 되어서 이야,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막 고백을 하고 막 기뻐하는 그때 또 예수님은 나는 죽을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요 말을 해서요 막 진짜 제자들에게 큰 근심을, 한참 예수님께서는 올리지를 말든지 그냥 믿음을 올리시고 난 뒤에는 막 마음이 다운되게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것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이라는 건 뭡니까? 강조죠. 이게 반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 시대에 애구방이 꿈을 2번 꿀 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속기 하시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밝히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이유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중해 주변을 다 뭐라고요? 로마의 땅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팔레스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도 누구의 땅이에요? 로마의 땅이에요. 헤롯이 위타 통치를 하고 있어서 세금, 그리고 폭정, 그리고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한 채 구속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속과 매임에서 자유케 하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자유케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는 걸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제 이 나라가 오면 누가 큰 자인가, 누가 최고위층에 오르느냐, 누가 부귀영화를 누리느냐, 누가 권세를 잡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떵떵거리며 사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고 예수님께 물어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려고 하는 것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전혀 견해가 틀려. 그래서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자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담으로 인하여 죄된 세상이라 이 죄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지옥 가야 되는 이 세상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본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제물이 되셔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기쁨의 인생, 천국 가는 인생, 그리고 최고의 인생을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나라의 한 곳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요,
이 세상을 죽으심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한 지역에 맹주가 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게 큰 자리를 잡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40일 말씀 양육으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교회.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은사고 능력이에요. 나 이게 처음에 이 주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는 굉장하다는 건 알았어.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 건가는 살아오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져 가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이 은사와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다는 걸. 예? 그리고요, 이게 성령이 임해도 믿음이 어린아이야. 믿음의 청년으로, 믿음의 장년으로 자라서 천국 가는 신앙으로 자라나야 돼. 자라나기 위해서는 이게요, 성령 충만해야 돼. 예배 성공, 하루 한 시간 기도 성공, 관계 성공, 충성 성공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의 목회가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 충만해서 정말 천국에 가게 하는 목회가 뭐라고요? 제 목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 은사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냥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절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요, 사명이고 능력이고 세우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면 이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귀한 걸 모르지. 예. 말만 그냥 고맙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처절하니만큼 감사하고 기쁜 건지 잘 모르는 거지. 근데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문제가 해결돼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양심이 회복이 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임해서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진정하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놀라운 인생, 엄청난 인생, 진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여러분이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 성령 충만해서 4대 성공을 하면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요, 재림 예수를 믿게 돼 있고요, 천국을 진정하게 소망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게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 엄청난 행복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이 반드시 살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알게 돼요, 믿게 돼요, 고백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을 놓칠 못하겠다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쾌락을 붙들고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뜨거운 맛 보지. 세상을 즐기면서 사는 거 다 죄 아니에요. 죄로 살면 다 고통뿐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신뢰를 잃고 존경을 잃고 사랑을 잃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인생 뻔하게 살거든. 뿐만 아니라요, 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인하여 이렇게 새 인생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시간, 요 시간도 똘똘똘 뭉쳐서 세상 성공에 투자하는, 그게 미쳐버린,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것보다 더 좋은 곳 찾는다고 세상으로 나가서 망가지는 사람도 참 많거든요. 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악습과 유혹이라는, 불순종이라는 유혹에 못 이기는 사람도 있고, 또 문제를 만나면요, 이 문제의 힘듦을 극복을 못해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때 내 인생을 최고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도 있거든요. 고난도 있거든요. 그냥 무조건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영광만 있냐면 그게 아니라 십자가도 있어.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만나면,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내 인생의 개별에 나를 인도해 준다고 하면서 왜 이 어려움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게 하느냐고 실망하여 좌절해서 넘어지고 자빠져서 세상으로 또 나가는 사람도, 이거의 숫자도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솔직히. 예? 문제를 만나거나 세상을 겪거나 세상 성공, 이런 것은 이제 보이는데, 그 인원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도 있지만 이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고난이 없다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면 그렇지가 않아요.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왜 영광만 있지 않고 왜 고난이 있느냐고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진짜 예수로 인하여 살면, 내가 예전엔 교회도 안 나가다가 교회를 나가면 부모님으로부터 견제를 받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공부 안 하고, 왜 제대로 안 하고, 왜 헛된데 그렇게 시간 보내냐 하면 견제를 받잖아요. 또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왜 그런 짓 안 하다가 그런 짓을 하느냐고, 왜 당신은 딴 데 시간을 두냐고, 마음을 두냐고 견제를 받고 정말 공격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힘들죠. 힘들어. 어떻게 안 힘들겠어. 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로부터, 또 사업하는 사람으로부터, 야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딱 그렇게 사냐, 답답하다, 너 그렇게 살면 인생이 안 풀려, 세상이 그런 이 세상이 아니야,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렇게 살살 해야지. 네가 그렇게 사업을 하고 그렇게 직장생활하면서 네가 오직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다 피곤한 거야. 다 피곤해. 그렇게 하지 마.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막 두려움도 엄습하고 무서움도 엄습하고 내가 혹시 잘못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그리고 이게 안 되겠다 하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막 드는 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도 져야 된다, 십자가도 지는 거다 라는 것을 이렇게 딱 우리에게 정의를 해주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죄와 악습과 불순종을 하면 반드시 그 값이 옵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고통이라고 해요. 고통. 그죠? 고통이라고 해요. 근데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살면 예수로 인하여 살기 때문에 고난도 와요. 그는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조차도 비교할 수가 없다. 고난 후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다 영광만 생각하고 좋은 자리만 생각하고 있으실 그 축복만 생각하고 누릴 권세와 존중과 기한만 생각하지, 그 과정 속에 있을 예수를 위하여 져야 될 십자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자는 진정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서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고난 속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또 우리 주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있으면 다 감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감당할 시험은 우리 주님은 주시지를 않아. 우리가 못 감당해서 쓰러지는 게 어떻게 우리 주님의 뜻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미련해서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는데 왜 이런 일을 겪냐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 돼. 우리 주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기리 하니니 너희가 장차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난은 10일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환난의 이 고난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짧지도 않아. 10일이라는 거. 이 고난이라는 거는 절대 짧은 건 아니야. 그렇다고 길게 늘어져서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게 하는 게 고난이야. 그것도 아니야. 10일이야. 정해져 있기는 정해져 있는데 이게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가운데 그저 내가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 주님이 도우셔서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다 역사하셔서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게 다 인도하시되 이걸 견디면 반드시 영광이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임재해서 성령 충만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래. 그게 주어지기까지 뭐도 있다? 고난도 있다, 십자가도 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과정도 있다, 보여줘야 될 것이 있다. 그렇다고 못 견딜 것은 아니다.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붙들 때는 해결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임재해서 꼭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